다툼의 불을 끄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내지는 뭐 아궁이에 불 피우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뭐 고기 구울 때 숯에 불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다 해보신 적이 직접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갈고 살았는데 그 번개탄에 불 붙여가지고 또 연탄 다시 불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 꺼지기 전에 다시 갈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불은 한 번 붙으면 무섭게 타오르지만 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을 끼얹지 않아도 더 이상 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불이 저절로 꺼지는 거죠. 요번에 홍콩에서 그 31층짜리 고층 아파트 8동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7동이 불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친 거 그러면 알고 계시죠? 뉴스 보셔서. 아파트가 왜 처음 타기 시작했느냐,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대요. 한 40년. 그래서 외벽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이 아파트 외벽 전체에다가 그 쇠로, 우리는 우리말도 아니네요. 일본 말인데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그 쇠로 이렇게 아시바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시바 같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먼지가 거의 도시잖아요. 홍콩은 또 되게 좁은 도시니까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작업할 때 뭐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밖에다가 그 녹색 천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 원래는 그 이렇게 햇빛 가림 용도인데 그것을 이제 먼지나 작업 도구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였는데, 거기에 지금 대나무도 불 잘 붙죠. 먼지나 도구 떨어지지 않게 가르는 것도 불 잘 붙죠. 그러니까 한 동에서 불이 붙으니까 그게 나머지 6개 동까지 8개 동 중에 한 동만 빼고 나머지 다 이제 그걸로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이 올랐을 때 밖에서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떡하냐, 불 붙었다 막 하다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돼야 되는데 소방서에 이게 연락되는 데까지 한 10분 15분 걸렸대요. 10분 15분 걸리고, 그리고 나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빨리 했는데 이미 불이 타가지고 높게 올라가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 구하다가 소방관도 막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불이 어떻게 꺼졌냐? 땔감이 없어서, 이제 대나무 아시바하고 이제 불 잘 붙는 소재들이 꺼지고 다 이제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불들에 있어서도 비결이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한번 다툼의 불이든 원망의 불이든 불평의 불이든 불이 한번 붙잖아요. 미움의 불이든 불이 한번 붙잖아요. 그러면 좀처럼 꺼지질 않아요. 21절 말씀처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싸움을 부채질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실 별것 아닌 일로 시작한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끼어들어서 말을 보태고 옮기고 하다 보면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그 불이 그냥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다툼으로 번져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공동체가 쪼개지는 일들이 아주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없는 말 지어낸 건 아니야, 들은 대로 전했을 뿐이지 라고 한다거나, 뭐 내가 없는 말 했나? 이런 거죠. 또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 험담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22절 말씀처럼 남의 말하는 것이 별식과 같아서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의 욕하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들리자마자 내가 내 기가 그냥 꿀꺽 삼켜가지고 저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너무 맛있으니까 또 받아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툼의 불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키워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툼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 말쟁이를 끊어내는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이제 더 이상 뗄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들이 꺼지려면 말쟁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쟁이라고 번역을 한 게 너무 저는 성경의 권위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말쟁이라는 말이 과연 어울리는가? 어제 한참 성경을 보면서 이 말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어색한 단어를 쓸 정도로 지금 말쟁이를 끊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20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할 때의 이 말쟁이라는 말과 22절에 보시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돼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 성경에서 지금 말쟁이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니르간이라고 하는 험담꾼 이런 뜻을 가진 동일한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묶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세 절을 묶어서 보는 이유가 지금 20절과 22절에 동일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니르간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누설하여서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르간, 험담꾼이 다툼의 원료라는 것이고요. 22절은 그 니르간의 말이 겉보기에는 달콤한 별식 같은데 실상은 사람의 뱃속 깊은 곳,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독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려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지속되려면 말을 옮기는 말쟁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치우면 아까 불이 꺼진다고 했잖아요. 저절로. 그런 것처럼 험담을 멈추면 다툼이 즉시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죠. 왜 우리는 이 달콤한 말을 그토록 경계해야 될까요? 이런 거 말하면 재밌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담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 이거 그냥 하는 말이야. 그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제 그랬다더라 하는 이런 말 정도도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의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험담을 하다 보면 한 귀로 듣고 흘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기억과 감정 깊은 곳에 박혀서요,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보면 꼭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어디를 가도 꼭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불평인지도 원망인지도 험담인지도 모른 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중요한 건 본인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 정도는 듣고 고쳐야지 라는 말을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말쟁이의 땔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 말쟁이가 일으킨 다툼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좀 반역해가지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당을 짓고 무리를 지을 때 핵심 땔감이 뭐였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당신만 거룩하냐? 왜 당신들만 대장이냐? 하나님이 당신들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을 한 거예요. 왜 당신만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그냥 당 지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력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면서 편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중 전체가 선동되어서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자기 천막 앞에 나와서 서고, 고라가 잘못했는데 고라만 나와서 벌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손까지 그 일파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이제 다 나와서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의 가족과 고라 지파와 그 모든 사람들을 땅 속으로 집어 삼켰습니다.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 죽이셨습니다. 말로 시작된 불이 진짜 심판의 불이 되어서 멸망시킨 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는 험담과 비방과 원망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그냥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지피는 땔감이 아니라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소방수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 어떤 말이 들렸을 때 내 선에서 그 말을 멈추는 거예요. 나까지 왔을 때 내가 말 한마디 더 보태는 게 아니라 내 선에서 땔감을 이제 더 이상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남의 흉을 볼 때 그 말을 맛있게 받아먹지 마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제 그만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면서 우리 선에서 더 이상 땔감을 주지 말고 멈추는 거죠. 지금 21절,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무가 없으면, 땔감이 없으면 더 이상 불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이상 땔감을 넣어주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런 말쟁이, 니르간, 험담꾼 이런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봤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올 때는 쫓아내야 되는 건가?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땔감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내 입술이
다툼의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로 다툼을 잠재우고 평화를 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당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들은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의 영혼을 세워가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덕을 세우고 다툼을 잠재우고 평화를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